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순환이고, 예수님의 순환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제자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나는 이제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걸 계속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3번씩 그거를 예고를 하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늘을 가시면서 내가 다시 재림할 거야. 너희를 위해서 다시 재림할 거야. 기다려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다. 이걸 가르치셨는데 이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봐 여러분 물을게요. 저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으신 분 큰 소리로 한번 오른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세 사람은 안 하시는데 계시죠? 다시 한번 아멘. 네,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거를 받기는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아멘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큰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이 오셔서 아멘 하는 사람만이 복 받는 사람이고 또 예수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또 예수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순환이고 첫 번째 순환이고 첫 번째 순환이고 두 번째 순환이고 세 번째 순환이고가 있는데 오늘은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순환이고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이 예고는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제 그 순환 그 신앙 고백 후에 이루어져요. 신앙 고백 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3년 동안 가르치고 보여주고 또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근데 3년째 되는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그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선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나를 누구로 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요, 예수님께 너무 기쁘신 거예요. 3년 만에 들은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받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받고 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이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줍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이 고백은 누구에 의해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베드로 위에 임하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한지 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요, 이 순환 예고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겠죠? 여러분, 주님 기도할게요. 뭐 그렇게 해야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16장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베드로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강하게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절대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여 이르되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옳은가요? 그른가요?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옳아요? 그라요? 정말 이 예수님이 뿌듯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참 훈련 잘했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감옥에 갔어서 아마 거기서 못 나올지도 몰라 영원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규리 장로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안 됩니다. 제가 대신 십자가에 지겠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맡겠습니다. 딱 그렇게 생명을 걸고 나를 보호해 준다면 내가 뿌듯하죠. 그죠? 아 그래도 내가 목회를 참 잘했구나. 그죠? 옳은 얘기잖아요. 옳은 얘기잖아요.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책망이 이루어집니다. 16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책망을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칭찬은커녕, 그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무서운 저주거든요. 제일 무서운 저주잖아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래요. 이건 그죠? 내 뒤로 물러가라. 만약에 권사님이 열심히 일했는데 만약에 내가 권사님에게 죄송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내가 만약에 권사님 사탄아 그러면 기분 좋아하나 봐요. 그건 막 두려운 얘기죠. 그게 두려운 얘기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시고 그리고 충성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지금 한마디 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열심히 충성해놓고 이렇게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충성해놓고 칭찬 대신에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충성이 돼야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되는 일을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일하면 충성해놓고 사탄의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 조금 아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오셔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아버지의 영이 아니고 자기 생각, 그죠? 자기 생각, 사람의 일, 자기 생각대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봉사할 때, 여러분 내 생각으로 일하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내 생각에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내가 기도해 보니,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한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공개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걸 귀담아 들어야 돼요. 공개해 주신 말씀. 자, 예수님의 권고를 들어봅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 따라왔지, 지금까지 나 따라왔잖아. 그럼 나를 계속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네 생각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네 주장하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접어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내 생각을 부인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세상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사명.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으로 살아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으로. 그러니까 일꾼들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사명으로.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십자가의 사명.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졌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고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내가 사명으로 일할 때에 교회가 부흥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명으로 일하는 거죠. 사명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내가 손해되면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봅니다. 25절 26절까지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뭐예요? 목숨, 생명이에요. 생명. 제일 중요한 생명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명. 여러분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걸만, 영원히 사는 거. 영생. 영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돼. 이게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심판받아 지옥에 가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응? 돈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 살고 성공하고 뭐 이렇게 출세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생명은 생명, 영생. 할렐루야. 그럼 그 영생을 얻을,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건 생명인데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 보면 내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생명이에요. 따라서 예수가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면, 네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떠나버리면 넌 죽어.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수가 생명인데 네가 살기 위해서, 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떠나면 네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야. 넌 죽는 거야. 그러나 네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위해서 살면,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하나님께 네 생명을 보존해 주셔. 영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면 죽는 것이고,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뭐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 이런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제자의 도리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근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중요하죠. 부자로 사는 거 중요하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은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놓쳐버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 사실을 알고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27절을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반드시 주님께서는 천사와 함께 다시 재림하게 될 때인데,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인데,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선하게 살면 막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치기도 하고 버림당하기도 하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잘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허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갚아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순환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큰 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자꾸 견주지 마세요. 그 사람과 경쟁하려고 마세요. 경쟁하려고 하면 내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경쟁하다 보면 예수의 손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손잡고 꾸준히 주님과 함께 묵묵히 가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 오늘도 묵묵히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을 가치로 여기고 내 인생의 가치관을 거기다 두고 우리가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내버려 두고 그들 출세하더니만 내버려 둬.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멘으로 받읍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이고, 두 번째 순환이고, 두 번째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세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서 이제 변화산 가까이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에 완전히 변화산에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산에 변화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딱 봤는데 구름이 막 덮이면서 예수님 모습이 완전히 변해서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빛난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 모습으로 변하고, 그 옆에 또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모세가 계시고 한 분은 엘리야가 계신 거예요. 세 분이 거기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천국 그 자체야. 천국 그 자체. 그러면서 뭐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장면을. 마태복음 17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 너무 좀, 베드로는 좀요 즉흥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귀여운 곳이 있어요. 그죠? 즉흥적으로 반응을 해요. 어린아이들 즉흥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뭐 생각도 없이 그냥 막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중에 바뀌어져서 참 아름다운데, 다 보니까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가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당장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 짓고요 제가 모실게요. 그래서 같이 삽시다. 너무 좋으니까. 천국은 그렇게 좋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은, 여러분 천국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천국 한번 갔다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갔다 오면은 우리는 갔다 오지 않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이 좀 떨어져요, 사실은. 제자들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왔잖아요. 말로 표현이 안 돼. 세상 사람들 말을 해도 이게 아무도 이게 믿어주지도 않고 이해도 안 돼. 이게 너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천국이. 베드로가 변화해서 본 이 모습은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라.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주님께서 안수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제정신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옛날에 예수님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체험을 하고, 여러분 뭘 느끼겠어요? 체험을 하고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영화를 보고 산을 내려온 거예요. 산 아래 내려오니까는 이제 어떤 분이 아들이 뭐 귀신 들려가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막 물 속에도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런데 안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온 거.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부탁했는데 이게 안 돼요.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을 제자들 보여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와가지고 와 신기하네요. 귀신을 쫓아내 버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용히 해서 예수님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됩니까? 말 한마디에. 네. 그러니까 이 비결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조금만 믿음만 있어도 이거 가능한 일인데 믿음이 없어도 안 돼.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저리로 옮기기라 해도 그렇게 옮기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이거 알아들을 것 같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 말씀, 이걸 보여주고,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고, 또 귀신을 쫓은 사건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또 이제 그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은혜 받은 그들에게 와가지고 뭐냐면 또 순환 예고를 또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순환 예고.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17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또 예수는 순환 예고를 하셔요. 자, 이 순환 예고를 할 때 이쯤 되면은 아멘을 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될까요? 아멘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아멘 안 했어요. 아멘이 안 나와. 아멘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순환 예고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못 모르고 베드로가 한마디 했다가 그냥 사탄하고 혼났잖아요. 또 이제 이렇게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보면서 왜 안 됩니까? 너희들 믿음이 없어 그러는 거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또 이거 한마디 했다 또 믿음이 없다고 또 한마디 또 혼날까봐 뭐였어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안 믿어지고 걱정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세상 일이 그렇죠, 그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고 걱정만 돼.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가 될 만한 이해를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 분위기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아멘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만 아멘이 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예배 시간에 아멘, 성령 또 말씀을 읽다가 아멘, 또 설교 듣다가 아멘 은혜가 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증거요. 성령이 안 계시면은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옳다고 이해는 되는데 절대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았잖아요. 직접 보기는 했고 또 이렇게 교육은 받았는데 아멘이 안 나오고 내 믿음은 내 안에는 지금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겨자씨 하늘만한 조그만 이 눈꽃만한 믿음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냐면 성령이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하고 근심만 하더라 그랬어요.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예고를 하셔요. 세 번째 예고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 20장 17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갑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예고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고를 하셔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히실 것, 또 순환 받는 것,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 이거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예고를 하셔요. 예고를 하셔요. 이 예고 세 번째 예고를 하시면 아멘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멘을 해야 되죠.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이
이때도 아멘이 안 돼. 아멘이 안 되고 뭐 돌아가시기는 뭘 돌아가시기는 하시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무슨 행동을 하나 보세요. 아멘을 안 하는 증거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봅니다. 20장 21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근데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순환 받으시고 죽게 될 것이고 살려 부활할 것이다. 그것에 온통 온 신경이 지금 거기 가 있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질 것을 지금 각오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상관없어요. 예수님 왕으로 입성하시면 이제 완전히 정권이 바뀌게 될 거야. 완전히 이 정권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 왕이 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좀 꿈꾸고 정치적 통일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입성하시면 미리 부탁해야죠. 그러면서 야고보와 이제 그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조용하게. 예수님 입성하시면 우리 가족들 두 아들 다 왔잖아. 다 예수님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아시죠? 충성하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성실한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꼭 이렇게 앉게 좀 해주세요. 노비하는 거 노비. 옛날에 지금은 노비하는 거 똑같아. 그죠? 지금도 정치인들 뭐 대통령 이렇게 당선되면 또 뭐 자리 나눠 먹기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노비거든요. 그런 게. 그죠? 그러니까 노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예수님의 고난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답답하죠. 이게 고쳐지질 않아. 예를 들면 교회를 다녀도 고쳐지질 않고 설교를 들어도 삶에 전혀 고쳐지질 않아. 딱 말씀 듣고 이 문만 나가면 옛날하고 똑같아. 고쳐지지를 않아 도대체. 왜 안 고쳐집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전혀 고쳐지지 않아. 이 교회 문만 나가면 똑같아. 제자들 똑같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셔도 전혀 변화가 없어. 답답하죠. 제자들은 또 이걸 또 제자들 또 알았네. 그 다른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또 싸우고 난리잖아요. 이 새끼 저 새끼 싸우고 너만 제자냐 네 좌우 우리는 그럼 어디 가냐. 베드로가 들려 열받았겠죠. 그죠? 하여튼 싸우는 거예요. 답답하죠. 예수님의 공부를 들어봅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두고 두고 공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합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세족식이 나오는 거예요. 섬김의 도리 세족식을. 그 공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하는 얘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따라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이놈들아 제발. 그러면서 너희 집 크고자 하느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세족식 해주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섬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논리와는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주님 바라면 살아야 돼요. 자꾸 세상 사람들 따라가려고 그러고 본받으려고 그러고 흉내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섬기는 자가 돼요. 어디 가서든지 섬겨요. 가정에서도 섬기고 교회에서도 섬기고 직장에서도 섬기고 모임에 가서 섬기고 어디 가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권면하세요.
두 번째 27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 자의정 우의정 좋아. 그러면 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그거 할 수 있어요? 종이 되어라. 요즘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죠? 여러분도 이제 대통령 선거 마치고 자기가 청와대를 나와서 내가 강화문인가요? 용산? 강화문이 좁나 봐. 하여튼 용산으로 가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다. 백성들과 소통하는 섬기는 자가 되겠다. 그런 선언을 하셨는데 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도자가. 나는 선거할 때는요, 막 교회도 많이 찾아와. 막 교회 잘 섬기겠다고 그러고, 막 시장에 가서 힘들죠. 내가 참 시장 잘 돌봐야 돼. 그리고 딱 당선되면 곱빼기를 한 거예요.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나 봐. 그죠?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실천하신 분이야. 섬기는 종이 되는 거. 섬기는 자가 종이 되는 거. 이거 항상 명심해요. 우리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법칙. 종이 돼야 돼. 어디 같은지 굳은 일 내가 먼저 하고 힘든 일 내가 먼저 하고. 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십자가를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죽으러 왔다. 그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족식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섬김의 도리를 가르치셨어요.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세족식을 하면서 이제 하면서 뭐냐면 이거를 아멘으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래도 못 받아. 좋은 말씀 같기도 한데 현실은 전혀 달라. 못 받는 거예요. 언제 받아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오신 자로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이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우고 훈련하고 들은 말씀 잘 깨달아지질 않아. 또 이해도 안 돼. 현실과 너무나 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니까. 왜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냥 훈련은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으니까 이 가르침을 받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삶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을 수 있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럼 안식일날 주일날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일주일 동안 힘들게 직장에서 일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소원이 뭐예요? 주일 기다리잖아요. 좀 직장 안 나고 쉬는 날. 쉬는 날 기다리는데 오늘도 벚꽃이 완전히요. 완전히 폈어요. 완전히 100% 핀 거예요. 오늘 벚꽃이. 그러면 주일만이라도 좀 벚꽃놀이도 가고 또 여의도도 가고 저기 뭐 군산도 가고 아니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일주일 동안 일하지. 그런데 우리는 멍청하게 뭐냐면 주일날 또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또 교회 나와가지고 또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네. 또 봉사하는 사람은 또 아침 8시부터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또 하고 교사들은 또 저녁 늦게까지 봉사하고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쉴 시간이 없어.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이치에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 못합니다. 주일에 쉬어야지 뭐 한 번도 아니고 매주마다 나는 언제 쉬어요? 나는 언제 쉬는 거예요? 주일에 더 바빠. 평일보다 더 바빠. 교회 가가지고 더 바빠요. 더 바빠. 밥도 김밥 하나 쭉 덜렁 주고 그거 먹고 뭐 어떻게 하라고. 불고기를 좀 주든지 그래야지.
여기서 내가 뭐 돈 받고 일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봉사했으면 인건비를 못 줘도 밥이라도 좀 풍족하게 줘야지. 김밥 하나 주고 그렇게 하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요, 성령 받으면 이해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이 날이 기쁨의 날이고,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주의 날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피와 같은 돈을 세금 떼잖아요. 또 그죠? 세금도 떼고, 세금도 많거든요. 뭐 이런저런 세금 하여튼 10% 20% 떼요 거기서. 그러다 또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또 11조 하라고 그러네. 교회 오자마자 은혜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11조만 합니까? 또 거기다가 또 감상금 하라고 그러지, 건축금 하라고 그러지. 헌금 종목도 얼마나 많아 교회 오니까. 그러면 다 하려고. 나는 뭐 먹고 살아요?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그거. 계산적으로 절대로 못하라.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11조가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고백이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니까 또 이상하게 그 사람이 더 행복해져.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원기 다 올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피곤해야 되고 못 살아야 되고 불행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뭐냐면 더 행복하고 더 복되게 살고 더 의롭게 살고 이 사회에 빛이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길을 가게 되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 받으면 가능해요. 성령 안 받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순환의 길을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아요. 오늘 마지막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조아님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 나도 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